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4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 신부님이 나를 울려서 정말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4명의 동생들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들이 우리 아버지도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순교전을 써야 하는 최양업 신부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4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루도 아버지 생각을 안 한 적이 저도 없어요. 하여튼 뭐 식사 후 기도에 아브라함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평안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항상 아브라함 아버지를 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최양욱 신부님은 어땠을까요? 나를 울린 배 신부님은 부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여간 신부님은 저기 불교에서 나온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책을 조금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종교가 달라도 이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라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 뭐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저는 전에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책은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을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3말 8떼의 응혈을 흘리고 8솜 4말의 혈류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정말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은중경의 특징은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가지 은혜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이게 첫 번째고, 둘째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의 은혜,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그리고 넷째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또 5번째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그리고 6번째는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7번째는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8번째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9번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10번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책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서 유교의 효경이 아버지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죠. 또 효경이 효도를 강조한 것인데 비해서 이 책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책에서 보은의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고 근원은 은혜의 강조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 8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죽고 7이 살아 있는데, 그 8을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면 참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제는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생깁니다. 잘 살고 계세요. 너무 잘 살고 계셔갖고 정말 매번 만나 뵙지만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 김종호 신부님 목소리로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를 듣겠습니다. 제가 받은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에서 저의 부모님, 즉 최 프란치스코와 이 마리아의 순교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신부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체포, 투옥, 고문, 문초, 순교 등에 관한 모든 경위를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증인들을 2명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신부님께 보고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당시에
감옥에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체포된 사람 중 신자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서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고문을 당한 후 반죽음을 당하여 감옥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차츰 정신을 되찾고 프란치스코는 신음하는 소리를 하며 자기와 함께 체포되었다가 고문에 못 이겨 배교한 자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처절한 고문을 받은 지 사흘 후 함께 잡힌 동료들에게 나는 오늘 죽을 겁니다. 목이 아주 마르니 마실 것을 좀 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가져다 준 물을 마신 다음 다시 한번 배교자들에게 대하여 동정하는 말을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하여는 마지막 형벌을 당하던 순간, 즉 목이 잘리던 순간의 목격 증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의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있던 야고보라는 아들마저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형틀에 동여매어져 소달구지에 실려 형장으로 떠나려 할 때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있던 아들 야고보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때문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감옥에 하인 한 명을 가르쳐 예비시켰는데 그가 아직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하느님을 믿었고 형장에까지 따라가서 마리아가 흔연한 낯으로 형벌받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고 또 그 이야기를 아들 야고보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시체는 아들과 친척들이 다 찾아서 매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시체는 함께 참수된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묻혔으며 또 비신자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비신자들 무덤 가운데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 프란치스코는 신자들 무덤 사이에 똑똑히 구별할 수 있게 묻혔습니다. 신부님께서 또 다른 순교자들과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하여서도 적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글로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부님께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다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신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신부님께 말씀드릴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새 주교님 오시기만 초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주교님을 통하여 신부님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러우신 신부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부님께 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다른 물건들을 또 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저와 저의 불쌍한 조선 신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모든 신부님들과 지극히 공경하올 대표 신부님께 간곡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사부님께 가장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예, 최영업 신부님이 아버지와 최경환 어머니 성례 마리아의 행적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님이. 네. 저는 수리산 성지에 정말 자주 갔는데 아마 내 사제 생활 동안 꼭 최영업 신부님을 이렇게 만나라는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은하 신부님도 하느님께서 섭리로 제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신부입니다. 저는. 신부님,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순교 사실이 최양업 신부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네. 배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제의 꿈을 꾸셨다 하더라도 박해의 상황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자들을 찾아 돌보며 사목에 열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런 순교신앙이었고 그 순교신앙의 모델을 최양업 신부님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순교는 다른 누구의 죽음보다 더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것이고 어쩌면 밤마다 떠오르는 부모님의 얼굴 그 모습 때문에 편히 한 번도 잠을 못 이루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예 잠잘 생각도 포기하고 밤중까지 길을 걷든지 맞아요. 아니면 신자들을 찾아 만나서 뜨겁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건강하던 그가 나이 40의 길에서 쓰러져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 쓰러질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던 하느님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부모님의 순교로부터 흘러나온. 예, 난 그렇게 이제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번. 예. 뭐 70리, 100리 뭐 이렇게 걸으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루 이틀 걸어도 그런 다음 날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 장마철만 빼고는 참 날마다 70리, 100리 길을 걸으면서. 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그 마음이 정말 죽기를 작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버지 어머니의 순교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최양호 신부님에 대한 조명을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너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못하고 있었던 거니. 김대건 신부님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훌륭한 선배 신부님. 황 신부님 때문에 부활한다니까요. 최 신부님이 지금 완전히 그게 됐어요. 아닙니다. 저는 최양업 신부님 동생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신부님 그렇게 정말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순교하신 순교자 집안이기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사제, 동생들 삶을 그 사제가 많이 배출됐잖아요. 한 번 더 조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얘기하고 얘기해도 사실은 이게 지나치지 않다 싶을 만큼 그 최 신부님과 그 후손들 말하자면 최 신부님의 동생들 그들도 정말 똑같은 피해 순교는 못했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순교죠. 뭐 엄마 아빠 살아갔죠. 때문에.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의 그런 죽음 다 목격했잖아요. 감옥에서 같이 지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같이 살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뼛속 깊이 그들에게 신앙이 배어 있었다. 배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최양업 신부님이 1836년에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마카오로 떠나고 3년 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1839년 기해박해 때 수리산에서 체포돼 순교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최희정, 야구보, 최양업 신부님 바로 밑에 동생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목천 소독골 큰아버지 댁과 또 용인 한덕골. 중백부죠. 이제 큰 작은 아버지죠. 둘째 큰아버지니까 그 집에 이제 나누어 의탁하게 되는데 셋째 동생 최우정 바실료는 진천 동굴에 있는 또 친척집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다 뿔뿔이 야고보는 같이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지. 다 큰 집 여기 친척집에 맡겨놓고 그러고 살아야 됐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져 살아야 됐으니까 그 모습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나는 생각할 때. 왜냐면 남은 자식들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서로 기대고 의좋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아직 어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1849년에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사제가 돼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양업 신부님은 용인 한덕골 작은 큰아버지 그 최영겸 집에서 네 형제들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감회가 어땠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뭐 그야말로 만나가지고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겠나. 동생들은 그 형님 보면서 아버지를 본 듯이 그러면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최양업 신부님 배려울주교에 의해서 진천 동골로 발령을 받고 이제 그곳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 형이 그곳에 이제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양업 신부님은 그래도 이 동생들에 대해서 혼사 문제를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열심한 교우집안 송구현 도미니코의 장녀 송막달레나하고 또 차녀 송아가다 이를 이제 두 동생들한테다가 결혼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서 이제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제 첫째 동생 최희정 야고보는 박해 기간에 그 세 어린 동생들 데리고 참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어머니 순교하는 그 모습 계속 지켜보고 아버지 순교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그 마음고생도 말할 수 없었고, 또 동생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형으로서의 그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말년에 충북 진천 바라산에서 이제 선종했다는 기록만 이제 남겨져 있는데,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은 게 그 야고보의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최유종의 손자가 우리 원주교구의 이제 최기식 신부고, 그리고 그 후손 때에 김영진 신부, 김태진 신부, 고은낙 신부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또 물론 수녀들도 몇 명이 있어요. 이제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동생 최선정 안드레아는 이분은 뭐 아주 굉장히 성격도 괄괄하고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성품이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그 집은 뭐 딸만 둘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제가 나올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간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돈이 그 뭐라 그럴까, 딸이 아버지가 꼭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십자고상을 그 보따리 속에 하나 넣어줬나 봐. 그랬는데 그 사돈이 짐을 풀다 그걸 발견하고는 기절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 집안 다 천주학쟁이로 몰려가지고 죽을까봐 빨리 이거 없애라고 없애자고 하니까 그걸 들은 이 최선정 안드레아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당장 내 딸을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배짱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 최선정 안드레아는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그렇게 살다가 광주 시업골 교우촌에서 선종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 최우정 바실리오는 이제 아까 최양업 신부님이 송막달레나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게 돼서 결혼한 후 수년 동안을 진천 동골에서 살다가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이제 묵주와 상본 이 성물을 이제 만들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걸 팔고 또 송막달레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 하는데, 뭐 나중에는 그나마도 할 수가 없어서 집신 장수를 하게 되면서 무사히 그 박해를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딸 둘과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 딸 아나다시아에게서 박우철 신부가 배출됐고 장남 셋째에서도 신부가 배출이 됐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장남 최상종 빈첸시오 그 후손 때에서 양명모 신부, 윤진석 신부, 또 최영섭 신부, 최강섭 신부가 나왔다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박해 후 10년 가까이 신발 장수를 하던 최우정은 이제 블랑 신부, 나중에 7대 교구장이 되는데 그분의 복사가 되어서 가정은 제껴놓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교님 이제 따라다니면서 복사하다가 1886년
학질로 7월 7일 선종했다고 네. 하는 이야기가 네.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최신정 델레신포로는 이제 또 역시 최양업 신부님에 의해서 송아가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건 송막달라나의 동생인데 네. 결혼 후 최 신부님을 모시고 광주 소리울에 살다가 몇 해 후에 최 신부님의 권유로 최 신부님이 아버지 어머니 살던 그 수리산에 가서 거기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그 고향을 찾아오면 종종 같이 아버지 묘소에 올라서 같이 기도를 바치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그것을 피해서 광주 한박동에서 살다가 포졸들이 들이닥쳐 피신하고 구걸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빚을 냈지만 실패하고 어느 날 읍내 저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겼는데 결국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김희중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신현만 신부 두 분이 이제 그 후손으로 또 사제가 됐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끝도 없이 전국을 방문하는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면 제 게으른 사제 삶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배론, 이 배론에서 편지를 썼고 신부님의 묘지가 될지 최양업 신부님도 모르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죠. 지난번 그 최양업 신부님 파묘할 때 배은하 신부님도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네, 뭐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신부님의 그 이제 유고를 이제 가서 안치해 놓은 곳을 가서 이제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그 조사가 다 돼서 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모습이 그대로 아직 제의까지 입은 대로 그것이 그대로 지금 긴 세월이 지났는데 160년이 지났는데도 1861년에 돌아가셔서 그해 묻히셨는데 지금도 그 제의나 그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조사한 거 사진과 자료들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공부를 너무너무 정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소리우이라는 곳에서 편지한 거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